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3절. 자,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다시 한번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 구약의 복음 7번째 시간, 죄의 파괴적 영향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좀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새 가족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말씀의 귀한 지혜를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러면 율법은 오늘날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네. 그래도 정답들을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7장,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율법을 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말했는지를 이제 좀 뒷부분에서 우리가 중간 부분부터 이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떤 건지 잘 정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7장에서 갑자기 율법에 관해 말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또 깨닫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어떤 면에서는 사실 좀 알쏭달쏭합니다.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습니다.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율법주의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칭찬인가요? 아니면은 악평을 하는 건가요? 악평을 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율법주의적이야, 이러면 안 좋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만한 구절이 안 그래도 우리가 읽은 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율법에 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가 쉬워요. 자, 우리 로마서 7장 5절과 6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실 율법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고요,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율법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며 율법을 다 벗어버려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앞절 7장 초반에는 그래서 이런 예를 들고 있어요. 우리 7장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 룻과 같이 함께 살던 남편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먼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이 아내에게는 새로 재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성경도 허용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되었을 때 앞전에 있던 남편이 만든 법과 영향력을 계속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미 남편이 먼저 죽었다면, 이미 남편이 이제 없다면 그 영향력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바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것으로 율법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율법을 벗어야 된다, 율법 안에서 죽었다, 율법은 지나갔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곳곳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또 헷갈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 여기서는 율법을 어떻게 표현하나 잘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기서는 또 율법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여기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율법이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탐심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탐심이라는 건요, 사실 구약의 10번째 계명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을 이전에 우리가 10계명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었죠. 10번째 계명,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이라는 것은요, 단지 그냥 10번째 계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이 안 돼요. 탐심이 있으면 이웃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의 대표적인 예로 탐심이라고 든 것은 이 탐심이 사실 율법의 커다란 가르침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중요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7절에서 보여주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죄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강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가끔 튀어 올라서 이 모래톱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애초부터 깊은 바다에 살던 물고기는요, 그 물고기가 밖으로 나와보지 않은 물고기가 한 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어부에게도 한 번도 잡혀본 적이 없고 돌고래처럼 점프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 물고기는요, 평생을 물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사실 물속에 사는지 모를 거예요. 물속에 사는지 모를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서, 나도 죄악된 가운데서 살았고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죄로 몰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이 오는 순간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잖아요. 기준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나타나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율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는 좋은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좋은 걸 왜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했고 이전에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 대답하신 것처럼 잘하셨어요. 율법은 좋은 거다라는 건 하나님은 선하시다 못지않게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하는, 이건 변하지 않는 명제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첫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주의 율법을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지금 이 시편 19편은요, 이 하나님의 법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다채롭게 이야기하며 이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율법은 선합니다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일단 이걸 기억해야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이해가 됩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왜 선하냐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 진리죠. 우리의 고백이죠. 그래서 율법도 일단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좋은 율법이 선포돼서 우리가 죄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죄를 지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잘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누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안색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죄를 죄로 깨닫게 되었을 때 안타까운 사실은 그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한번 보세요. 우선은 제가 잠깐 벗어나서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나요? 라고 물으면 아벨은 양을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작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레위기와 신명기,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제사법 중에는요, 소제라고 해서 농작물의 가루를 드리는 제사도 있고요, 전제라고 해서 농작물의 포도즙과 같은 것을 부어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핵심은 아벨은 그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미루어 볼 때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첫 열매를, 처음 것을 정성스레 준비했고 가인은 그냥 건성건성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준을 말씀하세요. 가인에게 너 안색이 변했다, 너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이 드는 것 같다라고 책망을 하시면 어떤가요? 죄를 지적받으면 그걸 가지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가인이 어떻게 했죠? 아벨을 쳐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까지 직접 말씀하셨지만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는 우리 안에 죄를 죄로 지적하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것 같죠? 아니요. 죄성은 하나님께 반항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문제점을 찾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본래 좋은 것이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했는데 미련한 우리의 못난 죄성과 죄의 습관들, 죄의 법칙에 빠져 살던 우리가 그것을 반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 7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장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아멘. 자, 12절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자, 12절과 사실 7절에서요, 율법은 선하다고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자신이 벗어버려야 했다, 지나갔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율법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그 좋은 것을 못되게 사용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7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6장에서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면 그것의 종이 된다고 했죠.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의와 은혜의 종으로 살 것이냐의 두 가지 구도를 보았습니다. 그렇던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죄의 종에 계속 머무르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죄는 이렇게 좋은 율법도 이렇게 못된 것으로 바꿔놓는 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중요한 부분도 말하지만 사실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죄의 파괴력이에요.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입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를 망칠 수 있는가를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에서요, 이 율법의 한계를 한 가지 보게 돼요. 율법의 한계. 율법의 한계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율법은 그것을 죄로 깨닫게는 해줘요. 그러나 그 죄를 돌이키게는 못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이 반항을 할 때 율법은 그것을 막아낼 능력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순종도 아니하고 반항하고, 게다가 율법은 그 반항심을 이겨낼 수 있는 역할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력,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안 좋게 만드는 우리의 미련함을 사도 바울이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모든 걸 13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3절. 자,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7장의 표현들이 좀 알쏭달쏭하죠. 이게 사실 한 절 한 절 치밀하게 보시기보다는요, 전체적인 뉘앙스를 좀 뭉뚱그려 보시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 13절에서 어떻게 요약을 하고 계시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율법처럼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바꾸는 죄의 심각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죄를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깨닫는 순간 율법에는 그 깨달은 죄를 억제하는 능력이 없으니,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오히려 우리가 반항심을 가지고 더 죄로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이 나를 더 죽게 만들었습니다. 죄인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 13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게 죄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14절. 자,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결국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좋은 것도 좋은 것인 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팔려가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 이걸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살아날 기회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 이 7장에서 율법의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로마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요, 언젠가부터 떠오른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왜 생각이 났을까요? 우리는, 잠깐 이 말씀 띄워줘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도 그것에 반항하며 죄의 다름박질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5장부터 6장에 걸쳐 배운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인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났죠? 거룩함과 은혜의 씨앗, 곧 종자가 생겨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 거룩함과 은혜의 종자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오게 되었는가를 고민할 때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어주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데
주님이 하늘의 밀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썩어 죽게 되심으로 우리 안에 거룩함이라는 종자를,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주구사 하늘의 밀알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함의 종자가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또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고 주님의 가르침을 또 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아멘. 이 비유의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씨와 같은데,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면요 그걸 24시간 관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가보면 자라있고 어느 날 아침에 가보면 또 자라있고 어느 날 가보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씨가 심겨졌을 때 이것이 단순하게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확실하게 피어납니다. 확실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겨주신 씨는 스스로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로마서를 묵상을 하면서 의외의 수학이 뭐냐면 복음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비유를 들을 때 아, 주님이 희생하셨구나를 말하는 그냥 보기 좋은 예화 정도로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건 예화가 아니었어요. 이건 예수님의 삶의 방향성이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은혜와 능력 그대로였습니다. 하늘의 밀이 되어 죽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그 씨앗을 어떤 이는 열매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씨앗은 스스로 자랍니다.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거룩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 열매는 스스로 자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시작도 주님이시고 자라나는 과정도 주님의 은혜고 결론도, 마지막 열매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율법조차도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는 죄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룩의 씨앗을, 시작이 주님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자라나게 하시며 과정도 책임지실 주님, 그리고 마지막 최종 열매도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죄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은혜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것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시작도, 하나님이 과정도, 하나님이 결론도 책임지실 거다 할 때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담대함입니다. 주님이 그걸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잠깐만 벗어날게요. 제가 자꾸 종자 씨씨 이러니까요, 이게 신천지가 말하는 씨하고 자꾸 이게 좀 오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도 씨를 말해요. 그런데 신천지가 말하는 씨가 왜 잘못됐냐면 이 씨를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에 비유해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씨를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고 씨라는 표현이 성경 구약 신약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문맥을 안 보고 흐름을 안 보고 해석하니까 신천지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그런 씨가 아니라 그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우리 믿음의 선배인 아우구스티누스가 가르쳐준 가르침이에요. 우리 안에 거룩한 씨와 종자가 생겨나게 되었다. 사실 여기서 우리 아우구스티누스가 의도했던 거룩함의 씨와 종자,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무엇이냐?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신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개미가 사람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개미와 사람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방해받았고 훼손되었지만 우리에게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던 그대로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성실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성실히 그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함과 은혜 가운데 항상 서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결단하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런 모든 말들이 그냥 하신 말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과 공생애와 인생 그 자체였어요. 아, 주님은 참 표현력이 대단하셔. 어떻게 자신을 썩어지는 미랄로 비유하셨을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어요. 그 삶을 사셔서 우리에게 그 씨앗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씨는 또 스스로 자랍니다. 스스로 자랄 뿐만 아니라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노력은 조금도 그 안에 담겨있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랑 우리가 빌립보서를 새벽에 봤잖아요. 이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한 인사를 보면 이게 감동스러워요. 자, 우리 다음 화면을 보고 빌립보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 로마서의 눈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요, 복음에 참여한 자에게 최고의 인사입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가, 이거보다 더한 인사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시작도 주님의 은혜요, 과정도 주님의 은혜요,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따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며 방해하고 그것을 거부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시다. 담대합시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갑시다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고 우리 읽어보죠. 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난주에 우리가 삭시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삭시 뭐예요? 삭은 이런 행동을 하면 그에 마땅한 결과를 받는 게 삭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에 관하여서는 주님이 타협이 없고 또 무엇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좀 가벼운 표현으로 하나님은 죄에 관하여서 타협도 없으시고
없고 봐주는 것도 없고 얄짤없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하나님은 죄에 관해서는 반드시 있는 그대로 그 결과와 삭을 물으실 겁니다. 반드시 그러실 거예요, 죄에.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죄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게 때로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벼락을 내리지 않으시거든. 이렇게 해도 괜찮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죄를 따라 사는 게 더 편안해 보이죠. 우리는 여기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러나 그게 진짜 평안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그 삭을 물으시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냥 방치하고 버려두신 것이지, 방치와 버려두신 것을 누가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유가 아닙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은사, 곧 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조금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양심의 가책도 좀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한 만큼만 주님이 값을 매기신다면 영생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삭스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삭과 열매는 부족해요. 그러나 거기에 은혜가 덧입혀져서 은혜 위에 은혜가 머무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아울러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전적으로 우리 혼자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을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전적으로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어여삐 여기심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결과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질문, 의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죄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죄를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머지 이제 질문을 해결을 해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율법을 지켜야 할까? 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정결법 또는 음식법 그리고 제사법은 주님이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요, 어떤 분들이 꼭 질문하세요. 목사님, 이제 순대를 못 먹습니까? 왜 그러죠? 피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정결법, 음식법 이제 이런 것들은요,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주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라가면 돼요. 사랑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걸로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에는 그것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칼빈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요, 율법에는요, 그런 제사법, 정결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덕도 있고요, 질서도 있고, 인간의 도리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가르침들이 율법 안에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날 따르지 말까요? 아닙니다.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같이 따라가며 우리도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그 율법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담당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맡겨주신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성실히 열심히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내가 씨앗인데, 이제 내가 씨앗인데 좀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종자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의 종자,
그러니까 이 거룩의 종자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요, 정말 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이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주보의 나눔 질문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과 확연하게 전환된 생각 중에 하나는 구원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누리고 즐기는 겁니다. 영생은 마지막 날 주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은 평생 누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구원의 과정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가장 특별한 생각이었습니다. 구원은 과정이에요. 과정을 누리는 것까지 포함해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하면 끝나나요? 결혼식하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랑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이 됐는데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요. 그냥 내내 참다가 마지막만 보상처럼 영생이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찬송가를 보면은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불렀죠. 찬송가 436장,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실 이 찬양이요, 제가 이전에는 영생을 누리며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었죠? 가사가 영생을 맛보며, 이거예요. 저는 이 가사를 바꾸신 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불만이에요. 왜냐? 원래 이 가사를 작사하신 분이요, 원래 가사를 맛보다로 썼거든요. 원래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걸 고백한 걸 왜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맛보다예요. 맛보다. 예. 영생을 맛보는 겁니다. 영생을 마지막에만 쟁취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구원이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매일매일 누리며 맛보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기에 고백해 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도 그걸 왜 참을 수 있어요? 지금 맛보기 때문이에요.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중요한 힌트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즐기고 누리고 그것을 맛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갖고 가요? 부부가 사랑을 어떻게 갖고 가요? 상대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줄 때 사랑을 느껴?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을 어떻게 갖고 갈까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주님의 법으로 대답하실 거예요. 나는 이래. 나의 기준은 이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아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사랑을 가꾸어가는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죄의 종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의의 종이 될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은혜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미약하나 그러나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간구하고 매일매일 은혜를 맛보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담대함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감사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죄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간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 더 성숙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죠. 오늘 같이 나눌 찬양,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호흡, 나로 그 십자가 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살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죠.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삭시에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 이끄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미랄이 되어 주셨고 우리 안에 거룩함의 씨앗과 종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랄 것입니다. 과정도 주님의 은혜이고 그러므로 열매 맺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악된 세상과 죄악의 법칙을 따라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함과 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때때로 우리 안에 아직도 미약하고 연약하여 우리 안에 주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아버지 외면하며 그것을 업신여기는 우리의 미련한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여 항상 죄를 미워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더 배우며 더 정진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의 거룩한 삶과 결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